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제 계시록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보나 교회에 이제 사자에게 이제 편지를 하셨어요. 편지하실 때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비장한 말씀을 했을까요? 이 서보나는 모략이란 뜻인데 영어로는 진여겨 놓은 방부제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은 쓰짓은 방부제인데다가 그것을 진여겨 놓았으면 얼마나 더 쓰겠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것은 서보나 교회가 얼마나 처참한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서보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이제 세웠는데, 이곳에는 태양신 이제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전당이 있어서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하면은 150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이제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이 서보나는 로마와 인도와 이제 페르시아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오늘날의 위치로는 이제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그런 이제 곳인데, 서보나는 이제 크고 부유한 도시면서도 아직까지도 인구가 한 20만 명을 갖고 있는 큰 이제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에베소에서 이제 북방은 80km 이게 지점에 이제 소아시아의 이게 서안에 있는 도시로서 이제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제 건축이 이제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한 20만 권의 도서가 이제 비치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인 거예요. BC 195년 로마 제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신전들을 세우고 또 종교 의식을 이렇게 거행해 왔었는데, 서보나 교회는 이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전도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같이 두 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에서 150리밖에 안 떨어진 곳인가, 옛날에는 150리도 걸어 다니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떨어졌으면은 이 서보나에서도 와서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해 동안이나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은 복음이 거기도 전파되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보나 교회는 유대인들로 많은 이제 해방을 받았고, 또 로마 황제의 숭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서보나 사람들은 이제 소아시아 도시 중에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건축을 12곳에 유치해서 경쟁적으로 신전을 건축하였는데, 가장 크고 웅대한 제우스 신전을 이제 세웠다고 해요.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라고 이게 호칭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 보가모 등과의 항상 경쟁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나는 일찍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영지주를 이렇게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이제 서버나 교회의 조직과 아주 질서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마음, 믿음을 저해하는 행동을 수선치 않았다고 해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이 서버나 사람들을 염두하시고 주님은 서버나 교회의 사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좀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9절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몹시 가난하고 근심과 재난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사실은 너는 엄청 부자야. 재물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크게 부유한 자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서보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보나 교회는 몹시 가난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지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방과 헐떠듬과 일에 심한 방해를 받았고 또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믿음을 지킨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크게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은 서머나의 어느 가부가 안디옥에서 이제 그를 노예로 샀대요. 근데 그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녀가 죽기 될 즈음에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이제 만들어 주었다고 이제 하는데 이 폴리갑은 젊었을 때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대요. 그래서 성격은 기술적이고 아주 정열적이었대요. 근데 그가 이제 20대에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생전에 그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소아시아의 교회의 대변자 역할을 했대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86세 때에 이제 체포가 되어서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제 총독이 이제 회의를 할 때 내가 86년이나 예수님을 섬겼으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당당하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큰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유죄 판결을 이제 요구하고 또 사형이 이제 집행되자 막 산에 가가지고 직접 나무를 베어가지고 장작을 마련해가지고 그 장작불에 폴리갑을 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사에서 12번째 순교당했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 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한테도 그랬고 이렇게 교회가 2000년에 걸쳐서 내려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큰 상급이 있음이 믿어진 자만 이 큰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겠지요. 주님의 은혜가 이보다 더 크게 이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을 때 이 큰 괴로움을 이길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인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했지만 주님은 그 가난한 자를 택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에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 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받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는 가장 큰 부자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거 없어서 가난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해도 믿음의 부유한 자와 비교할 수 없지요. 예, 서문화 교회 사람들은 참 이런 확신과 자부심과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과 여러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라고 하고 황제를 갖다가 주로 시인하라고 할 때에 그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거는 이 하늘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지요. 내가 처형당하면 가족도 있는데 자식들이 뻔히 살아있는데 먹을 수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 곧 그들이 나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곧 우리는 어디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런 고통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살 걱정 없이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유업받는다는 게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지만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 담대히 그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을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어요.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주님은 얼마나 이제 핍박이 예상되었고 그들을 학살할 것을 주님은 보시고 이제 미리 받을 앞으로 이제 엄청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고초를 당할 것인데 큰 근심과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난은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요구하기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주님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이렇게 예비 있게 해주셨죠. 어떤 일이 있길래 주님은 이렇게 당부를 하실까요? 마귀가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한대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사실 몇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쵸? 주님은 간단하게 몇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나라의 황제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이방 종교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하셨어요? 핍박을 사탄이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이거 선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사탄이 이렇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어서 시험을 받게 할 거니까 절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직 누구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막강한 황제를 갖다가 그 권력을 얻고 이렇게 사탄이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권력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에게 그걸 부탁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이런 극한 상에 처했을 때도
결코 주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얼마 동안에 환난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10일 동안이라 그러셨어요.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10일일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일 동안이 어떤 환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데 그 환란 받는 어떤 환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고난을 받을 텐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환란을 받을 때에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예 작심을 하고 다 아주 죽이고 전멸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시는 거 그것까지도 그저 그 하늘나라 천수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 너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인 거예요. 그렇죠? 이 권력은 이 세상의 권력은 5년도 못 가고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황제로 있다 해봐야 그 기한은 영원하지 않죠.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고 자기 손에서 다 뭘 할 것 같은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게 그냥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어도 주님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게까지 하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황제가 왕관을 쓴다 한들 영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죽기까지 순교하게 되면 충성을 다하게 되면 주님은 영원한 면류관, 절대로 썩지 않는 면류관, 떨어지지 않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을 한번 살펴봐요. 로마의 10대에 이르는 이제 황제들이 교회를 무섭게 핍박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일은 이제 10명의 황제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교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한번 그 어떤 황제인지 첫 핍박자는 유명한 폭군의 황제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황제예요. 누굴까요? 그래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는 16세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믿음의 이렇게 교회의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폭군의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가 얼마나 난폭했는지 25세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였대요. 말이 돼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거 모친을 칼로 찔러 죽였대요. 그것도 못다 해가지고 모든 형제를 갖다가 다 처형을 했대요. 참 진짜 이거는 참 이 갈록은 참 어마어마하죠. 진짜 폭군 맞지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를 짓고 싶었어. 근데 감흥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저질렀나요? 로마를 갖다가 불을 다 질러버렸어. 그래서 이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 불을 누가 질렀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는 체포령을 이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핍박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누가 순교당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 해에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이제 올라갔는데 마침 네로의 핍박이 아주 극도로 달했던 때였으므로 이제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이제 피신시키고 이제 로마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이제 안내자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서 이제 산을 넘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아침 안개 사이로 이제 그냥 빛이 쫙 비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면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주님이 베드로를 완전히 외면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 한마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간 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크게 깨닫고 로마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히게 그렇게 순교당했다고 해요. 바울은 베드로가 순교당한 그 다음 주 68년 경에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전에 온 그 책에 보면 이제 큰 게 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큰 도끼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가 잘리면은 이제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지니까는 3번을 통통 튀었대. 머리가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이제 3번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자국마다 거기서 샘이 터져 나왔대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전에 서책에는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대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한 바울이 그 첫 황제를 통해 가지고 그 핍박 속에서 순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첫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게 두 번째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인데, 이 황제는 자신이 자칭 주피터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황제 숭배가 시작되어 가지고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까지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한이 잡혀서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당했는데, 또 전에 온 글에 의하면, 여러분은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타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모섬에다가 유배했다는 글이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하여튼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려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다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요. 하여튼 요한은 그런 일을 당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책으로 전에 내려오는 거니까 하여튼 그랬구나,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어쨌거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쵸? 이렇게 요한도 이렇게 똑같이 순교를 당한 거죠, 사실은. 뭐 기름 가마에다가도 넣으면 다 죽지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안 죽으니까 이렇게 반모섬에 보냈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세 번째로는 트라잔 황제인데 주 98년부터 117년까지 20년간 신앙을 불법화하고 이제 핍박을 했어요. 이 기간에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이그나티누스가 이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는 첫 사도부터 시작해서 바로 수제자부터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이제 막 순교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버나 교회만 핍박 당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교 당하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믿음의 첫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네 번째는 오렐리우스 황제인데 그는 이제 복고주의 철인으로서 옛 로마의 생활과 조계의 부활을 부르짖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이 복고주의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경향을 총칭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폴리가빕과 이제 저스틴이 순교를 당했대요. 다섯 번째는 세브러스 황제인데 주 202년부터 211년까지 10년 동안 지위에 있으면서 신앙 금지의 칙령을 내렸는데 이 시기에 아프리카 지역의 신학자 오리겐의 부친을 이렇게 처형시켰다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어요. 여섯 번째 맥시스모로스 그 황제가 이제 즉위했을 때 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처형을 하고 50명씩 60명씩 합장을 한 게 비인간적인 이제 폭군이었다고 해요. 워낙 핍박해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매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50명씩 무더기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합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고 이렇게 그냥 폭군 노릇을 한 거예요. 이게 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일곱 번째 데시우스 황제인데 전국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교회를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면서 무섭게 이제 핍박한 최악의 이제 박해자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일찍 돌려가셨대요. 천만 다행이죠. 여덟 번째는 발레리안 이제 황제인데 이때에 칼타코 감독이었으면 이제 당대 최고의 저수가였던 시프리안이 다시 이제 순교를 이제 당했대요. 아홉 번째는 올렐리안 이제 황제고 열 번째는 이제 디오클레시안 이제 황제인데 그런데 모든 성경을 이렇게 압수해가지고 교회와 함께 이제 불태워 버렸고 철두철미하게 이제 핍박을 하여가지고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에 이제 만족한 이제 황제는 기독교 박멸 이제 성공비를 이제 세웠대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로마에는 기독교인이 이제 시간 말릴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죽고 난 뒤 25년 만에 이 박멸되었다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교회는 절대 어느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쵸? 이렇게 하여서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10명의 황제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말살시키려고 하였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았지요. 이 한란 기간 동안 교회는 이제 핍박을 피하여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떤 굴에 들어갔을까요? 카타콤 굴에 들어갔는데 이 로마에 지금도 이 굴이 있대요. 200년 동안 이상을 두고 이제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땅굴 속에서 죽어갔대요. 당대에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햇빛이 뭔지 달빛이 뭔지 그쵸? 나무가 뭔지 시냇물이 흐르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낳고 죽기까지 200년이니까 대를 이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들어온 자식도 있지만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았으면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자식한테 들려주면은 본인도 못 본 거 듣고 자식한테 들려주고 구름이 뭔지 햇빛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200년을 넘도록 땅굴 속에서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참 상상도 못하죠. 로마에 가면 우리 이거 한번 보고 싶지요. 이곳에 가서 믿음이 조상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땅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드린 모습을 보면 참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겠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읽고 전하며 구원받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우리들은 조그마한 시련이나 고난도 참지 못
못하여서 이제 낙심하고 이제 원망할 때가 우리가 많은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히 이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율법으로 놓고 보면은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도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도 뜻을 다하지 않는 것도 다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쵸? 이것은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주님은 이거를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으로 볼 때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하지요. 날마다 쉬는데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는 것도 지옥 갈 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개했겠냐고요. 우리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어떤 일로 책망받았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가 지금 전에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전에는 이렇게 사랑하더니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역자가 어떻게 해온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냔 말이에요. 그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것들을 용납지도 않고 자기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막 다 일일이 체킹해보고 거짓 사도라는 거 다 밝혀내는 거, 이거 주님은 다 이거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자는 이게 살아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칭 사도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의 형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일이 다 체킹하고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 다 밝혀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주님 말씀하셔요. 여기에 묻어지면, 여기에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은 너 처음처럼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거 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만나도 여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예리하게 분별해 주어서 그가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이거 예리하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이게 날이 서 있을 때에 이거 주님은 사랑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요. 주님 오실 그날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풍부한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치심치 않고 우리의 이 예리한 양검이 돼서 어떤 영혼이 붙여줘도 어떤 환경이 돼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이런 사역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을 때에 여전히 처음처럼 이렇게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구나,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주님은 이렇게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것,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목숨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해서, 그쵸?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할 때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꼭 죽기까지 이 충성하라는 거, 꼭 순교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나에게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몰에서 경배하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게 이렇게 핍박 속에서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야곱처럼 침상머리에서도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쵸? 그러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일일이 다 예언했지요. 축복했지요. 주님은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목숨이 있는 한, 정말 이제 기러기 쇠에서 침상머리에서 누울 수밖에 없는 이런 목숨이 닿을 때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랑,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 성공하는 것, 이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게 꼭 순교하지 않아도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 이런저런 시험이 와도, 연단이 와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참는 값이에요. 그쵸? 참는 값을 주님은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 주시겠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이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험을 참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예리하게 분별해서 구분해 주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이게 똑같이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손해 보는 일 많지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죠? 그냥 시험을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참으면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다 좋게 해 주셔요. 버틴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세요. 그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에 참 믿어져서 아멘 되어지는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님께서 이기신,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이김이 곧 나의 것이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또 약속을 또 거듭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10명의 그 황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철두철미하게 핍박해 왔던 그 배후 세력이 주님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사단이라고 하셨어요? 마귀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그냥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렇게 주의 종들을, 믿음의 주상들을 잔멸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모질게 했던 그 마귀는 결국 어디에 갔나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결국은 자기가 어디 갔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 불못 유황불에 던져졌지요. 거기는 또 누구도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냥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결국은 교회를 문 닫게 한 게 아니고 로마에서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오게 하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기 싫은 거야. 아주. 그래서 자기가 있는 대로 군림하고 세계를 자기 손에서 우지자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그는 세세토록 형벌받는 지옥불에 던지우게 되지요. 거기서 따르는 그런 적 그리스도든 거짓 선지자든
거짓 일꾼이든 다 거짓 목사든 다 이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밤낮 괴롭을 받는 그곳에 그 마귀가 가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받는 그 환난, 그 고통 어디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는 비가 되지가 않지요. 잠깐 받는 그 환난 속에서 여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롭을 받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는 맞지 않게 할 거야. 그것을 약속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참 맞아. 잠시 내가 받는 사자들한테 뜯김을 당하고 그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이고 여러 가지 고문을 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얘기해라 해도 막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막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가지고 아예 그냥 노쇠 가마를 달고 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서 몸을 갖다가 완전히 그 뭐라 그래 아주 그냥 볶아가지고 완전 음식처럼 사람을 그렇게 몸을 태워서 그렇게 해서 고문을 주면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뭐가 기다려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가서 밤낮 그렇게 고문했던 자들과 그렇게 주동했던 황제들이나 그 사단 그 배후 세력의 모든 자들은 다 결국 자기들은 그곳에서 잠시 잠깐 동안 형벌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가악한 그런 괴로움을 받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받는 주님은 주님답게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셔요. 무섭게만큼 세세토록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환난을 그 뜨거운 곳에서 자기는 그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그곳에서 없어지지도 않는 그 몸으로 세세토록 이제 형벌 받는 곳 그곳에는 들어가지 않잖니. 절대 그곳에는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 거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환난을 참고 고난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누가 심판주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아주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사단이 끝끝내 싸웠지만 심판주 자리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심판받아서 자기는 처형당한 처지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흰 보좌에서 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 그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그날 다 밝혀지게 되지요.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끝끝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그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들에 자기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될 뿐만 아니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돼. 율법은 613가지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면 사형인 거예요. 그렇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범한 것마다 다 어떻게 돼요? 그 형벌을 세대토록 받아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형벌을 면한 것만 해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런 핍박을 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을 직접 들여서 그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받은 고난만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주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주님 말씀대로 집행하신다고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책이 있었나요? 생명책이 있었죠. 책들이 쭉 있는 위에 옆에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까요?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닷속에서 죽은 자들도 다 내어주고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 음부에 있는 것까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었다고 했어요.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 이곳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런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 불못에 둘째 사망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 줄게. 참, 어떤 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착한 일 많이 하면요,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요, 기도 많이 하면요, 회개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나요? 주님은 분명히 밝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어디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살아왔든 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출생신고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과거 완료예요. 이루어진 거 이루어질 것이고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아직도 얻을 것이고야. 그러나 주님은 얻었고예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금이라도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지금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지 않아요. 아직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집행할 그날에 절대 심판받지 않게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에서 태어나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이라도 간절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들어라.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말씀 믿을 때 지금도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절대 때늦지 않았어요. 사단은 예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든 다른 교훈을 그냥 유행을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사상을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사탄 말을 듣게 해가지고 속아서 사탄 말을 듣고 사탄 말 믿고 사탄이 가는 곳에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그 분부하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믿어서 영생 얻어서 이렇게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둘째 사망 곧 불못에서 다 던지움 받는 그곳에서 주님은 건져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믿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모든 것 다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집행될 그곳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형벌을 받으라도 이 둘째 사망의 형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지우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 나는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나는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고 영생을 얻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체킹을 해보면 내가 그때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저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100%의 복음을 듣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면서도 근데 더 예리하게 깊이 체킹을 하다 보면 100%의 복음 위에 뭐가 플러스 돼 있어요? 아직도 자기 행위가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래도요, 큰 죄짐은 지옥 가요.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분명히 들었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큰 죄로부터 구원이 안 돼 있어. 죄로부터 왜 구원이 안 돼 있고 지옥까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복음을 말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누가 뭐래도 이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가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속인다고. 사단이 이거 속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100%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이거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무슨 구원이 그런 게 있냔 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이렇게 생명책이 기록되면 영원한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것이지 그 받은 구원도 내가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든지 구원은 받다가 잃어버리시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교훈이라고요. 사단이 이렇게 교회에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쫙 얘기하면서 체킹해보면 전부 다 그냥 큰 죄는 다 지옥 가야 돼. 왜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느냐 말이지. 이게 사단의 고대 유사품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다고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사탄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 안 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생명책 이름 기록되지 않아요. 태어난 거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죠. 그 의로우신 분, 그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는 내 안에는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야지 구원인 것이지. 윤리도덕으로 기준 둬가지고 큰 죄 전체 나눠놓고 큰 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이 교리는 절대 복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되죠. 아주 그냥 그 복음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인도하면서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유명한 선교 협회가 누구 못지않게 그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 간사들과 그 리더자들을 체킹해보면 하나같이 큰 죄는 다 갖고 있어. 지옥까지는 다 갖고 있어 그냥.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그게. 그래갖고 속고 있어. 그 많은 수많은 청년들 갖다가 외국으로 보내면 선교인 줄 알아. 어떻게든 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2년 동안 훈련받게 하고 오고 하고 뭐 이게 선교인 줄 안다니까. 이렇게 속고 있단 말이지. 북쪽에다가 쌀 보내고 이거면 선교인 줄 알아죠. 선교의 차는 완전히 이제 변제시켜 놓고 단기 선교를 해가지고 선교란 말만 갖다 붙여놓고 모든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이게 선교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교 아니에요? 그 복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젊은이들을 뭔가가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막 그 영혼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걸 가지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뭘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교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지고 그 영혼들을 다 그냥 헛되게 보내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얼마나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냐 말이에요. 그 바른 복음을 지도자가 바르게 전해줬으면 그 영혼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다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건데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지옥 보내고 있다는 걸 보면은 진짜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잘못됐나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잘못된 거 본인이 알아요. 그쵸? 죄로부터 체킹해보면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소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말 죄로부터 구원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수한 참복음을 전하기까지 어떤 어려움도 참고 환난도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은 주님답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우리는 이 사명자의 이 생명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은 사랑으로 표현하셨어요. 주님 만날 때 언니라도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이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리하게 우리를 특별하게 훈련시켜 주셨는데 너 처음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책만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 되셔야 되겠지요. 이사야 29장 9절 말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선견자들, 예언자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왜 이렇게 놀라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반역을 꾀하는 지도자들아. 소경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과연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버리라고 주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술 취한 사람들이지만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너는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지만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래요. 무슨 뜻일까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너희를 깊이 잠에 빠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는데 이 머리는 바로 선견자라는 거예요. 선견자와 이 선지자의 눈도 머리도 다 감겨버리고 덮어버리면 그럼 제대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러는 거예요? 어때서 이렇게 됐어? 인도자가 이렇게 잠들어 버렸고 다 눈은 다 멀어버렸고 감겨버렸고 이런 상태에 지금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예언자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말씀은 이제 너에게 밀봉된 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이제 학식이 있고 이렇게 견문이 있는 이제 견문이 넓은 사람에게 이제 읽어달라고 이제 읽어보라고 하면은 책이 밀봉돼 가지고 나 읽을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요
그 책을 어떤 사람한테 줬어요. 12절에 무식한 자에게 이제 주면서 배우지 않는 데다가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가서 그거를 주면서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은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도대체가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선견자든 뭐 어떤 지도자든 간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요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왜 이렇게 하나같이 밀봉됐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무식한 자이니까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고 서로 모른다고 지금 다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하셨어요? 전부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엄청 존경하는 것 같고 아주 뭐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주님 모실 때는요 입술뿐인 거야. 말뿐인 거야. 속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은 전혀 아니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다 가려져 가지고 전혀 몰라. 성경책을 몇 독을 읽었다고 하고 기록했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해도 도대체 이게 다 가려져 있어. 그래서 주님이 아예 그들을 아예 그렇게 눈멀게 하고 어쨌든 머리도 덮어버리고 그랬다고 하셨죠.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셨죠. 전혀 이것도 뭔 뜻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맷독 읽는 거야 그냥. 맷독 읽는 갈록만 있는 거야. 내용은 다 덮어져 버려져 있어. 자, 주님은 그게 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분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성경책 따로 가르침 따로야. 말씀 따로 교훈 따로야.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설이 먼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먼저야. 전통이 먼저고 이 도대체 교리가 먼저야.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간 곳이 없어.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말뿐인 거고 속에는 전부 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다 그냥 덮여져 있고 깊이 잠든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려주면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안 가르쳐주죠? 지어낸 말 아니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쭉 복음을 읽어서 쫙쫙 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 왔구만.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만하고 이거는 이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래. 이단의 말이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단의 말씀이 돼버렸어? 응? 구원파가 왔나 보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구원의 이야기라면 구원파가 온 거고 이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이건 완전 이단이 와서 얘기하는 걸로. 하나님 말씀 왜 이 지형이 교회가 돼버렸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지금까지 설교 들었다는 설교가 성경 공부했다는 성경 공부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던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 진짜 복음을 들이대면은 알려주면 딱 펴서 이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이루셨어요.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라고 밝히 얘기하면 그렇게 천국 쉽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게 천국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핏방울이 무슨 방울이 들어? 땀방울이 들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대. 그건 장본인은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거꾸로 얘기했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했냔 말이지. 자기도 못하는 거를 교인들한테 요구해가지고 억지에다가 억서를 해가지고 주님은 어느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거길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정작 그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알려주면은 이게 그냥 이단의 소리로 들리게끔 이렇게 지금 교회가 돼버렸고, 다른 데 가서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말으라고. 근데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가지고 천국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신천지가 와가지고 신천지에는 가면 구원이 있다더라 하니까 그냥 다 구원받으러 다 신천지로 다 빠지게 만드냔 말이지.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다 빠져요? 아주 그냥 핵심 멤버들이 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왜 신천지로 가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신천지로 가냔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구원 받으려고 간단 말이지. 왜 거기에 뺏기냔 말이지. 그 신천지에 가면 구원 있어요? 이만희 씨가 우리를 구원 지역까지 해서 구원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니잖아. 천하인간 다른 이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하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각 교회에서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해주면 기록된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까지 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 말씀 전해주면은 어느 누구를 막나고 다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가려지고 덮여져가지고 감겨져서 왜 이 말씀을 모르냔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침 받은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원인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님은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지금 여태까지 가르침 받아온 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었는지 사람의 계명이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지, 나는 누구 말씀을 듣고 누구 말씀을 믿어서 지금 내 믿음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 자신을 믿음을 주님은 시험하라고 하셨고 확실히 증명하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존경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우린 분별할 수 없어요. 속아서 그냥 그런다고 하면 다 성경 말씀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 가지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성경책에 있어요. 어디 있나요? 성경책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적 전혀 없어요. 그거 갖고 신앙 고백한 적 없다고요. 근데 왜 성경책에 왜 있어요? 이게 이런다니까.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내치는 이렇게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참 복음. 우리가 각 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디에 부딪혔어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지옥갈 어떤 죄도 남김없이 다 주님은 다 큰 죄고 작은 죄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다는 이 복음에서 부딪혔죠.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전하고 있고, 자살 때는 이거는 뭐 틀림없이 이거는 뭐 누구를 막나고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전하고, 자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못 덮나요? 그러면 못 덮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못 덮는다고 하면 가서 막 있는 대로 흔들어 주고 싶어. 왜 못 덮느냐고, 어째서 못 덮느냐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왜 그 피로는 이 죄를 못 덮느냐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도 모든 날 가져가지고 공공연하게 당당하게 아주 얘기를 한다니까. 어째서 그렇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방송에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지. 예수님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건만 왜 그제는 지금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제는 왜 보혈을 못 얻는다고 왜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교훈으로 악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다 지금 지옥 가는데 합잡의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 유명한 목사가 지옥 간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그렇게 유명하게 쓰임 받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그냥 막 웃겨가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유명한 교회 다니면서 부흥사로 초빙 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냥 몇 년을 두고 그냥 부흥 집회가 잡혀 있으면서 이렇게 이름난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냔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지옥 갈 죄에서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치료를 하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전해주기만 하면은 그 복음 듣고 믿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주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에는 가려졌고 깊이 잠들어 있고 그냥 머리는 덮여져 있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다 지옥 가고 있단 말이지.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가 아니고 두 부류가 있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다른 교회가 있어요.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참 복음이 있어서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다른 복음이 있어서 큰 죄는 지옥 간다고 가리키는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런 지도자가 주님은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신 이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 영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교회에 이렇게 철학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유전이니 교리니 전통이니 신학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쫓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맡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절대에 이 에베소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갔어요. 어느 교회든 간 진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다른 사상에 들어와서 다른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가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 다른 교훈 오직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경건에 여기에 창념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른 교훈이 절대 교회에서 창념되지 않도록 이거 우리 분명히 선을 그어서 분별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이 은혜로서 우리가 창념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마음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아름다운 거고 영원한 것이지. 이렇게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뭐 그거 먹으면 지옥 가고 이래 가지고 또 식물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먹니 많이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또 이렇게 다른 영향을 또 이렇게 유대주의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은혜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은 오직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예수님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원래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이게 분명히 이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서 저주 받는 거고 그 영혼 자체는 만약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다른 교훈에 휩쓸려서 이게 혼란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으로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니까 저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쵸? 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말을 갖다가 옵션을 붙여가지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뭐는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저렇게 하면 천국 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옵션을 갖다 붙이는 날에는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복음을 다 말하고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또 실상은 또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게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음 전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다 말해. 그래요. 그 다른 거 왜 또 들어갔냐고. 왜 거기에 왜 플러스가 왜 돼 있냐 말이지. 복음 다 전한다고 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가 들어갔는지 다른 교훈이 들어가 있는지 요거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거를 딱 배제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거를 배제해버리면은 이 단어 찍히니까 그거는 딱 그냥 구실로 걸쳐놓고 다른 교훈이 딱 자리 잡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주님은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받는 인생으로 일생을 다 보낼 거예요. 아니죠. 우리 분명히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째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있어? 그게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다른 영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예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잘 용납해?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 거야? 왜 이렇게 분별 하나 못하는 거야?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어느 교회든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명히 주님은 선을 긋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 얼마나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이게 가장 구별을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원죄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고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가게 하고 있지요.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거라고 가르쳐도 한 명도 천국 지금 현재 못 가게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구원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못하게 만들어. 어떻게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대해서는 일절 체크 못하게 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해가지고 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해가 다 그냥 다 죽게 만든다. 그럼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시는 거는 알아요. 근데 다 문제는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일절 말 못하게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다는 이 사탄의 음모를 지금 모르고 지금 누가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지금 맡고 있단 말이지. 한 영혼을 만나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체크하는데 그거는 못하게 한단 말이지. 이게 지금 각 교리 교단에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전통이다, 교리다, 학설이다, 신학이다 이렇게 면목을 내세우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량 바꿔서 이렇게 사람이 지어낸 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소경이 된 것이라고 또 주님을 확실하고 이렇게 정확한 원인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은 다 한마디로 소경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 소경인 거예요. 소경이라서 다 지금 이런 교훈에 넘어가가지고 다 소경이 된 거예요. 한 명도 지금 구원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니까. 내가 날마다 열심히 해서 이루어 가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냥 구원 받은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야. 다 지금 그 교훈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하고 헌금해도 사람의 계명을 듣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은 다 어디 갈 믿음인 거예요? 다 지옥 갈 믿음이고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아까우냔 말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죽도록 밤낮으로 그 사역보고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 큰 교회에 권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 행사가 많은지 도대체가 바빠서 시간 낼 소체 짬이 없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그냥 스케줄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그냥 타이트하게 돌리냔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뭐가 되는 것 같처럼 속아가지고 그 일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생각할 겨를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의대에 못 가 그냥. 왜 권사가 돼서 몇십 동안 그렇게 충성봉사할 시간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봉사하는데 왜 천국을 못 가냐고. 왜 그런 거예요? 천국은 이루어 간다고 하니까 구원은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충성봉사 헌신해가지고 가는 거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래놓고 또 지금 현재 구원을 못 받고 천국을 못 간대. 날마다 지는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다른 교훈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급기야 뭐가 들어왔어요? 마술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마술사라고 하면 아예 차라리 그냥 나는 마술사요 이러면은 또 정직이라도 하지.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줄 서놓고 이제 예언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안수하면서 또 완전히 보안에 들었니 그냥 체험했니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다 또 미혹하게 하고 있고 지옥 가봤더니 어떤 영혼이 뭐 장로끼리 뭐 싸워가지고 뭐 지옥에 왔다더라 목사님하고 뭐 쫓아내서 왔다더라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복음 간 것도 없고 그 외도해가지고 그냥 뭐 지옥 왔다더라. 다 지금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아래. 율법의 기준을 놓고 그렇게 해서 지옥 왔더래. 성경에는 뭐라고 지옥 왔어요? 지옥 간 사람이 왜 지옥 왔어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왔지. 어디서 그제 지어서 지옥 왔냐고요. 그 복음을 못 깨닫고 천국을 가니 지옥을 가니 해가지고 봐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전해가지고 무슨 죄 와서 지옥 왔다는 거야.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에 와 있더래. 그 보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간음죄를 지어서 지옥 왔더래. 그러면 전부 다 그냥 그랬냐고 하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다 듣고 있네.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은 간 것도 없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해놓은 건 간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말만 걸쳐놓고 예수님 믿는 건 어디 갔냔 말이지.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어. 전부 다 자기들 때문에 지옥에 와 있는 거야.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온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다 구속해 놓으셨는데 율법에 마침이 되셨는데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건데 전부 다 내 의로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사단이 속여놔가지고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속이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약속을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기록된 말씀은 오늘 영생 얻었다 그러고 오늘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미 사망에서 옮겼다고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지옥 갈 죄 다 용서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 받으셨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충성봉사 헌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동안 충성봉사 헌신한 거는 어디에 속하나요? 상급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니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상급 갖고 지옥 가서 뭐 할래요? 구원의 선물 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아무리 들어봐야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충성봉사 헌신해도 힘에 겹도록 해도 온 재산 다 팔아서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생일 선물 받아본 적 있지요? 이런저런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그 선물을 왜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선물,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본문 말씀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 백성에게 가장 이상하고도 가장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대요. 이 백성 중에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대요. 왜요? 청명한 사람도 그 일을 전혀 알아내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리우게 하신대요. 왜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의 계명을 잘못 배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 오셨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